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옷 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좀 밝아졌죠? 네. 우리 김철호 장로님하고 조혜로 집사님께서 조명을 좀 수정해 주셔서 얼굴이 조금 둥근 달 같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권사님들 또 아침부터 오셔서 또 계란말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볼 때마다 참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낮에 나왔는데 우리 권민아 권사님 남편분 되시는 한옥만 성도님이 오셔서 차량 운행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으신 분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은 이런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특별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발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아버지에게 찾아가 조용히 묻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다녔고 이러한 행동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집을 떠나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오랜 한 3일 정도 걸어서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서로 입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살펴본 것과 같이 희위 족속을
거짓말로 속여서 모두 학살해버린 형제들에게 요셉 한 명 정도 죽이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르우벤이 개입합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요셉이 믿기는 했지만 맏형으로서 아무래도 혈육인 동생을 죽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지는 않고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모두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기르앗에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서 좋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한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인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요셉은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꺾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요셉이 처음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이집트 말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다운 대접은커녕 매를 맞고 혼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넘어가셔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9장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방금 읽은 말씀은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 요셉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일머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도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총명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해내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졌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요셉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요셉이 있는 장소도 요셉이 살아가는 장소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요셉의 얼굴이 남들에 비해서 저처럼 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안 웃으셔서 웃으라고, 네, 제가. 그러나 그런 요셉을 보고 흑심을 품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6절 바로 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잘생겼다 이야기하고 바로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자고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아, 너의 주인 보디발이 없을 때 몰래 내 침실로 와. 우리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자. 너도 나랑 관계를 가지면 좋고 나도 너가 앞으로 잘 되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 함께 몰래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단 한 번 즉흥적으로 유혹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7절 보시면 동침하기를 청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집요한 강요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하자는 요청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에게 자신과 함께 동침하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비록 노예로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니까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2절부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남편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24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20절부터 24절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어. 드디어 인정받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관리자 자리까지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했던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아니면 감옥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성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성공하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success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제 발음이 좀 괜찮습니까? success, 네, 성공하다.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창세기 3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39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사실 전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요셉의 무엇이 성공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성통했구나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셨다면 오늘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직접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형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요셉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고생 한번 안 하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먼 타진,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진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렸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처한 요셉이 처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도 받고 이제 주인이 저를 집안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냄새나는 감옥에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범죄자들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자유인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요셉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완전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상황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은 성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서세스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거짓골인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왜 성경은 여기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일까? 요셉의 무엇이 형통한 것일까? 형통한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치 제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집안은 파산을 해서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고 혼자서 일하면서 사역하고 공부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없는 돈에 부모님 돕겠다고 나름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소리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사역을 그만둘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성공한 인생입니까? 왜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살아온 저의 삶을 묵상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서 성공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서세스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은 무슨 인생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노예로 지내든 감옥에 있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복된 인생이구나. 성경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믿으시려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들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사업도 대박나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헌금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형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고 진정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삼국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삼국지에 보시면 유비가 가지고 싶어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갈공명입니다. 또 한 명은 방통입니다. 방통. 이 두 사람을 유비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둘만 있으면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서 방통이 죽게 되고 그래서 유비가 제갈공명만 옆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방통이 없다고 유비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갈공명 한 명만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통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천하를 통일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갈량과 방통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